우리 지난 주일 강단 말씀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여기 대해서는 가부 안에 묻지도 말고 따지도 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고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헬라파, 히브리파가 문제가 아니고 할레파가 또 이제 무할파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리, 여러 가지 복음 아닌 것, 진리 아니면 다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맹점 중의 맹점은 바로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가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진리다 사실이죠. 오늘 많은 교회들이 진리가 아닌 가지고 말을 삼습니다. 이해를 못하고 그것 가지고 기독교의 본체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오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가 또 흔적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의미 있게 성도들 마음속에 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이 이렇게 쑥쑥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그러기를 보다도 오늘 또 주셨던 말씀처럼 또 연초에 주셨던 말씀처럼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리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전부는 사실이죠. 성경 말씀은 너희가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베드로가 말씀 의지하여 금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아 올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드는 것이 올바르고 확실한 복음을 가진 성도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말씀 의지해서 내 인생의 탓을 내리고 근본을 내리고 인생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귀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말씀대로 속히 이루시고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실 때도 말씀대로 주셨어요. 또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있음에 천지 만물이 지어지셨고 천지 만물도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창조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누구냐? 예수님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이사야 60장 22절 말씀하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지금은 작을지라도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랄지라도 그 약한 자 그 사람이 바로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명기 1장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무리 못났고 모자라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1000배의 축복을 주리라. 잘났다고 해서 훌륭하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서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희망이 바로 뭐였습니까? 1000배의 복을 내가 너에게 안겨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국이 되도록 이루시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기 때문에 그 시간표대로 이 일을 한 요 하나님,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은혜 받지 못한 성도 세상을 못 이깁니다. 져버려요. 무너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이깁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일어서게 된다는 사실이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셔서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은 원래 주님의 성품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길 좋아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을 얼마만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좋아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절 말씀하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안식일 줬다 이렇게 말씀 주고 있고요. 1장 28절 말씀 보니까 복을 주어 생육을 번성하며 땅에 다스려 정복하고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정을 들어보시는데 하나같이 은혜의 받기를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셔요.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그것으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47편 15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땅에 떨어짐에 떨어진 그 모든 말씀이 속히 너에게 응답되도록 주님이 내게 달려오신다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한 관심은 영혼이 잘 되는 관심이에요. 범사가 잘 되는 관심이에요. 강건의 축복을 누리는 관심이에요. 그 때문에 이 관심대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은혜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고 모든 소원 성취가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다윗이 깊이 생각했던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주목해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어디서 건져 주셔야 된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죄악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특히 영적인 문제 속에 내가 다 이렇게 영적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은 다 영적 문제 다 있잖아요. 여기에 잡히게 되면 묘하게 아무나 건강한 사람도 건장한 사람도 골리앗도 무너지고 말잖아요. 골리앗이 영적 문제 있다 보니까 어린 다윗에게 물맷도 한 방에 완전히 자기 인생이 깨지고 말았던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생에서 큰 수에 땅땅 쳐도 물맷도 한 방이면 끝난 것이 우리 인생의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이고 영적인 사실도 한마디 말하면 성령 전체를 봤더니 전부 다 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맛있게 입을까 하지만 주님도 그것을 딱 격리시키기를 너희는 그러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더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하니까 영혼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범사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강건의 축복을 보장받고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떠나서 열매 맺겠어요? 잎이 피겠어요? 꽃이 피겠어요? 모든 건 상실합니다. 그대로 죽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가 살려고 하게 되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 것처럼 오늘 저 여름도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또 자식이 살고 우리 후대가 천대까지 살기를 정말 원하고 계신다면 말씀이신 예수님, 포도나무신 예수님에게 붙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시때때로 계절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